안녕하세요. 박성원 전도사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많이 낯설죠? 지금 저도 굉장히 많이 낯설어요. 지금 카메라 앞에서 혼자서 이렇게 텅 빈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짧은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딱 한 번만에 성공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몇 시간째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텅 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혼자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 낯설고 괜히 울컥하고 그런데요. 그러나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나고요. 그리고 함께 이 힘든 시기를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잘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이렇게 용기를 내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며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특수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주일날 텅 빈 교회에서 카메라를 앞에 두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그리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근무를 하고, 식당을 가고 싶지만 위험하여서 밖을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처한 이 현실 때문에 많은 생활들이 변했어요. 밖을 나가는 것이 너무 위험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집에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실들이 비참하게도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변화했는데요. 제가 뉴스에서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자의 차량을 가지고 교회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파수를 맞춰서 라디오를 통하여서 목사님이 저 앞에 있고 우리는 차 안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다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 상황이 참 아직까지도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있죠. 그리고 때로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금은 세상 안에서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많이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잘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정말 율법을 대하는 모습은 정말 우리의 그 이상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그 율법이 자신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 저주와 같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또한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율법이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1절에 보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합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따집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율법을 범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시나요? 자, 5절을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였어도. 이 말씀이 그냥 율법을 범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하나하나 따지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율법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성전은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되고 함부로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성전을 따지면서 막 예수님께 어떻게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크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전 그 이상의 존재인 예수님 앞에서 성전을 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앞에서 진짜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저는 박성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박성원 전문가라는 사람이 와서 박성원 앞에서 박성원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만든 사람 앞에서 핸드폰 전문가가 와서 핸드폰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좋은 취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만드신 이보다 율법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막 율법적으로 따져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율법을 대하는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고 칼같이 지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찌르기도 하고 많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이키게 되는데요. 저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돌이켜보면요, 너무나도 죄악된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가끔씩은 대할 때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기도 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죄를 대하는 방식, 삶의 태도가 너무 달라서 때로는 제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을 대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너희와 차원이 달라 라고 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우월의 문제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 해서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 더 낫다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어찌 보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너희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아니다, 그러한 태도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준점이 되어주고 좋은 길이 되어줍니다. 세상이 어떠한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댈 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윤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해 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착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율법대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아주 뜻깊은 일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대하는, 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자, 지금 이 현실이, 이 상황 때문에 제가 지금 텅 빈 교회 안에서 카메라 앞에서 지금 혼자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예배는 멈춰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포기하는 것일까요? 감히 용기 내어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함께 모여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 항상 우리는 그것을 지향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서로에게 정말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컴퓨터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핸드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성전에 모여있는 것, 그 행위가 다일까요? 아닙니다. 그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을 지키며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건물이 필요 없겠네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행하는 것 또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못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세상에게 많은 공격을 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기도 해요.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목회자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같은 동역자들이 안 좋은 일을 범했을 때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때 많이 비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우리만 정답이야 라고 무조건 그들에게 공격하기에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7절에 보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내 예배를 드리겠다고 내 하나님, 내 신을 지키겠다고 사람들이 공격을 하지 않았는지요. 맞습니다. 내 하나님을 지켜야 합니다. 내 주님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 주님을 지키는 방법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찌르진 않았는지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많은 정죄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 예배를 지키겠다고 사람들을 찔렀는지는 아닌지, 찌른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저는 결코 내 하나님을 지키지 마라, 세상 사람들 좀 더 생각해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내 하나님을 지키는 방법이 논리로, 이성적으로 나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고 아픈 자들을 돌보아주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여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접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다 막 부셔버리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만 찾아갔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찾아갔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접하고 나서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겪었던 그 생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자신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가 멈춰졌다, 예배를 포기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았고, 제가 누워있는 그 침대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도했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내가 있는 이 의자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책상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저의 예배는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에 드렸던 그 예배의 형식이 아니었을 뿐이지 나의 예배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도 결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삶을 돌이키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로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가장 아픈 자들을,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위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다 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다른 종교를 인정해라,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야 하며 이 많은 힘든 세상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이 지켜내는 방법은 누구를 찌르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위로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말씀이 지금 말에 좀 이렇게 엉성한 부분, 어설픈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진짜 너무
너무 낯설고요. 제가 평소에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눈을 보고 하지만 저는 지금 카메라 렌즈를 보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기예요. 많이 힘든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우리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봅시다. 주님을 끝까지 잡아봅시다. 마침내 주님의 날은 우리가 지금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와, 정말 주님의 날이 펼쳐지고 있구나,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지켜냅시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냅시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응원하고요.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진짜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젠 우리의 생명조차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주저앉아 있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그 날들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나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한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지만, 많이 답답하지만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며,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하루하루를 지켜주시며 영과 육의 건강함을, 강건함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